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곤고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든 환난에서와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옵나니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사슬대사 저희들을 주께 메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8장입니다.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2절과 3절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디까지 내림 같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헐모니 이슬이 시온이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강호 장로님 지난 주일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지병이 있으셨는데 결국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향년이 84세이십니다. 38년생이시라고 하니까 84세. 조성훈 권사님을 위해서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일정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샬롬 본당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린힐스에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 일정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항호 장로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부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죠. 형제지간에 서로 우애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pleasant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믿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늘 서로를 위해주고 그리고 연합하고 마음이 합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다면 그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에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 복이 영생의 복이다 하는 것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모니 이슬이 시온이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는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림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영생. 그래서 사랑과 우애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길령자의 생명, 생자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길다란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면 그 생명의 길이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생명의 질, 소위 quality of life란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못해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생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 연명이 되고 계속이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젊은 시절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염세주의에 빠졌어요. 염세주의.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같은 염세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수백 권 읽다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비관주의,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고 결국은 자살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을 매서 죽으려고 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목을 매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성경의 가르침대로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분명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기줄을 탁 풀고 땅에 딱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염세주의에 빠졌을 때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존재가 하나님이더래요. 지옥 같은 이런 존재, 이런 existence를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내가 몇 년 사는 것도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죽지도 못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야 되는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까?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멍뚱한 생각이죠. 그러니 생명의 길이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한데, 성경은 영생을 말할 때 영원히 사는 삶과 동시에 영생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알다는 인격적인 사귐을 뜻해요. 인격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질이 바로 영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늘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가지고 죄악 속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는 삶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늘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간다면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 수 있고 하루를 살아도 지옥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영생은 천국을 사는 것, 길다란 삶의 길이, 존재의 길이만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질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같지 않습니까? 영생이 우리가 장차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나라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만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게 의 선물이 주어지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나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고 의가 내게 있으니 평강이 있고 평강이 내게 있으니 희락이 있게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방황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밖에 있으니 늘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고 의는 없고 죄가 있고 평강은 없고 불안이 있고 희락은 없고 정말 지옥 같은 마음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말할 때나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나 그 길이만이 아니라 그 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 길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정말 제물은 불의하죠. 물론 정직한 땀을 흘려 벌은 돈도 있지만 그 돈 가운데는 뭐 정말 정체가 불분명한 수상한 이상한 돈도 있고 돌고 도는 돈이 다 의로운 돈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돈의 특성은 우리를 불의에 이르게 하는 가능성이 늘 상존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재물이 많아지면 죄짓기가 쉬운 것은 그 재물의 특성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를 영접하리.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닙니까? 바로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며 쓸 때 그 친구는 물론 가난한 우리 이웃,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재물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쓰고, 특별히 주님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재물을 쓰면 그가 나보다 먼저 천국 가서 나를 그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하는 것을 주님은 주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지금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죽을 때 영원한 처소로 나를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겠죠. 조항호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그러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나도 언젠가는 언제가 언제일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과연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행위와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도저히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 때문에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며 물질을 주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를 위해서 쓸 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 자를 주님께서는 장차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럼 사람은 결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은 정말 생명이 지금까지 연세가 높으신 분들 자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그 세월이 다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성경이 우리 인간 존재의 취약함을 가리키면서 세 가지 비유를 씁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비유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요. 하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풀이다. 풀. 풀은 마르기 쉽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안개입니다. 안개는 사라지기 쉽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지는 또한 인생에 대한 성령의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잎사귀는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면 푸르죠. 그렇지만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엽이 된 그 잎사귀는 바람에 굴러다니다가 금방 다 썩어 없어지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이사야의 말씀인데 쇠폐함이 잎사귀 같다. 쇠폐함, 잎사귀는 쇠잔하고 부패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언제 쇠잔해질지 모르고,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변질돼서 어떻게 부패할지 알 수가 없어요. 개혁가들이, 종교개혁가들이 한 말 가운데 인간은 상토르 에트 페카토르다 그런 말을 했는데 라틴어로 그 의미는 인간은 saint and sinner다. 인간은 성인임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1초 전에 성자가 1초 후에 악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반대로 1초 전에 악마가 1초 후에 성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취약함이지,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푸른 잎사귀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것 같지만 언제 떨어져서 바람에 구르는 낙엽이 되고 쇠잔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 세 가지에 더해서 한 가지가 성경에 더 나오는구나. 나는 질그릇이고 풀이고 안개인데 동시에 나는 잎사귀구나. 주님께 붙어있으면 푸르고 주님께 떨어지면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나는 잎사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죠.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거하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영생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께서 거기에서 영생의 복을 명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파라과이 이인선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아우 장로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하여 영생의 복을 받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어 저희들이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